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심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시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어주어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을 알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랏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땅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도저히 군사력만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당시에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복술가 발람을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함으로써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장로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면서 모압 귀족들과 함께 발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사절단을 보낸 거죠. 발람에게 줄 복채도 챙겨줘요. 모압 귀족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뜻을 전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먼저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고 물으시죠. 발람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러자 발락은 처음 보낸 사절단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다시 한번 발람을 설득하게 해요. 그러면서 아주 통 큰 제안을 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당신이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자 발람은 비록 궁전에 가득한 은과 금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는 이곳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발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라 하십니다. 대신 조건을 가시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얻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의 길을 막았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 뜻밖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발람에게 발락이 보낸 자들과 함께 가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함께 길을 나섰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발락 왕이 보낸 사제단을 따라가라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당신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을 서서 막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입니다. 너는 반드시 모압 왕 발락에게 가거든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손에 심판당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보내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만 이렇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소명을 주세요. 모세는 사양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억지로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려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때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자른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는 애굽 땅에 가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모세의 뒤를 위해서 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런 경험을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했을 때 일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세요. 이것은 사실 가나안 민족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주 무모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향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눈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기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앞에 있던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자격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해줘요. 깜짝 놀란 여호수아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죠. 그리고는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느냐고 물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와 아주 상황이 유사하죠.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해요.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에 임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당신의 군대장을 보내신 겁니까? 이 역시 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명한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고 말 것이다. 이런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이 부르시고 쓰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경고도 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실 복슬과 발람의 경우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자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발락이 자신을 높여주겠다는 제안에 더 마음이 끌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고자 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를 들어 쓰실 때 그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시면서 모압 왕 발락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이 점을 늘 명심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어쓰신 자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렇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려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무엇 때문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에게는 자신 앞에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인 거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모든 것을 저주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들어 쓰신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늘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올바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 어려움이 따르고 힘든 게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잖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발람도 비록 복술가이고 주술가이고 우상 숭배자이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가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앞을 막아서신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모압 왕 발락에게 가라. 그러나 내가 하는 말만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신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월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함께 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춰주시고, 우리는 주의 종일 뿐이라는 것, 정말 그것도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보살피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며 겸손하게 주의 길을 다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 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중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여유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그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섬김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우리 교회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도와주셔서 이런 모든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올롬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정말 겸손하게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고 누리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혼란한 종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또 정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친교하고 하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여러모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도 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는 거룩한 교회, 또 이 선교팀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동방송이 주최하고 있는 또 전도대회도 함께 참여하고자 하오니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광주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